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다들 많이 피곤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한 10분 정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데요. 네,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다 같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여러분 혹시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나요? 조엘 오스틴? 약간 익숙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들 중 하나인 레이크우드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휴스턴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정말 유명한 책이 있어요.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 긍정의 힘이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요, 미국에서만 400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 이상. 한국에서는 출간된 지 2년 만에 기독교 책 사상 최단 기간 베스트셀러가 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 중 하나입니다. 이 긍정의 힘, 이 책의 영어 제목이 무엇일까요? 영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Your best life now. 지금 당신의 최고의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 땅에서 지금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한 그 방법들을 말해줍니다. 책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최선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을 살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니까 이분의 말이 모두 사실인 걸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요, 이분의 말은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이 여러분의 베스트 라이프라면요, 지금이 여러분의 최고의 삶이라면 여러분의 다음의 삶은 훨씬 더 처참할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요. 여러분, 지금 이 편지는요, 베드로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냐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아시나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엄청나게 큰 불이 났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을까요? 바로 네로 황제예요. 아니,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도시에 불을 지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래된 건물들을 다 불태워서 다시 지으려고요. 더 많은 건물들을 짓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분노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네로 황제는요, 이 사람들의 분노를 자신에게 향하지 않게 하려고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루머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루머예요. 아니, 안 그래도 미움을 받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 소문은요, 온 로마 도시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 도시를 넘어 로마 제국 전체에 퍼지게 돼요.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정말 심해집니다. 원래도 심했지만 더 거세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핍박이 너무 심한 나머지 도망간 겁니다. 로마뿐만 아니었어요.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곳곳에 있던 도시에서도 핍박이 정말 심했습니다. 베드로가 1절에서 언급한 지역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이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저 힘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에요. 당장 1시간 뒤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은요, 현재는 최선의 삶이 아니었어요. 최악의 라이프였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금 베스트 라이프를 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베스트 라이프를 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았나요? 어떤 실수를 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부정적인 삶을 살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베스트 라이프를 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 매에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뭐래요? 그들은 선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 최고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조엘 오스틴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누려야 한다.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조엘 오스틴만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학생이었을 때요, 수련회나 캠프에 가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공부도 가장 잘하고 운동도 가장 잘하고 연기도 가장 잘하고 이렇게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 영향력을 펼친다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5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고난과 환난에 대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베드로는 고난과 함께 반드시 말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정말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는 지금의 상황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또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안 바뀔지라도 기뻐하라고 말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라고. 뭐라고요? 산 소망.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베스트 라이프는 지금이 아니라고요. 앞으로 다가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산소망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베드로가요 4절에서 5절 가운데 이 산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산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산소망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원한 유업 그리고 구원이에요. 영원한 유업과 구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유업과 구원은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이 조금 부족해요.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 산소망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편지 가운데 이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 산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요 그냥 죽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저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니,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고 대신 뭐라고 하죠?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부활한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 구절만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팔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활한대요.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부활을 영원한 유업으로 말한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 역시 부활을 우리가 받을 유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육체의 부활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죠? 간단해요.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에만 집중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요,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 평안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좋은 관계를 쌓는 것,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인정받는 것. 왜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들의 베스트 라이프이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본향, 고향이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이에요. 더 나은 삶이, 아니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삶이 나에게 허락될 텐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인 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누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 누리고 하나라도 더 즐기고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땅이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길면 80년, 90년인 이 인생이 그들에게는 베스트 라이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목을 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려고요. 인정받으려고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최고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주선을 타고 달을 구경하게 될 사람이, 직접 가서 구경하게 될 사람이 여기 우주선 장난감에 목을 메고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이 장난감 하나 가지려고 발버둥을 칠까요, 여러분? 내일 이 싱싱한 독도새우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엄청 크고 맛있는 독도새우를 먹는데 지금 새우깡 먹으라고 난리를 피울까요? 새우깡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이자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담하게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지, 또 그 약속된 보상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인지 그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들의 갈망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고 하찮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피조물인지 그 무한한 기쁨, 그 영원한 것을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서도 그저 술이나 섹스, 야망 같은 것이나 만지작거리며 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대체 상상을 못해서 그 제안을 거부하고 그저 달동네 지저분한 땅바닥에 주저앉아 흙장난이나 하면서 놀고 싶어하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꼬마 아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시시한 것에 쉽게 만족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베스트 라이프인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새우깡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새우의 맛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마당에 조그만 연못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집어넣고요, 거기에서 수영을 해요. 물장구를 치고 있어요. 부모님이 바다로 가자고 말해요. 야, 바다 가자. 거기 정말 수많은 물고기가 있어. 깊고 넓은 바다에 가서 우리 함께 놀자라고 말하는데 이 아이는 안 간다고 합니다. 이 연못이 최고라고 이 연못만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비록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를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어 부활시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약속받았는데, 이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여러분, 거꾸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못 누리면 좀 어때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정 조금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보다 조금 작은 집에서 살면 좀 어떤가요? 대신 내가 산소망을 갖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 1m밖에 안 되는 수영장에서 못 놀면 좀 어떻습니까? 태평양을 약속받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새우깡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독도새우를 약속받았으므로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역사상 부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존재가 있나요? 있습니다. 한 분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알게 되었는데,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일이,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어떻게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나였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아픔보다 교회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나의 꿈, 계획, 목표보다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더 소중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그 하나로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던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베스트 라이프는 지금입니까? 아니면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그네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가요? 여러분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그분을 만났다면 나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지금이 베스트 라이프에 있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들이요,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노래를 부르며 살았습니다. 왜요?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부활 후에 베스트 라이프를 살게 될 여러분,
나그네 여러분, 우리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더 사랑합시다. 그리고 노래합시다. 이 약속을 받았으니, 이 큰 유산을 받을 것이니 우리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노래를 부르며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